최근에 프랑스 철학자가 쓴 모든 삶은 흐른다라는 책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바다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책이 우리의 인생을 바다에 비유해서 한 권의 책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렇게 집어들게 되더라고요. 이러한 비유가 나옵니다. 삶이란 바다처럼 다양한 색을 띈다. 어느 날은 눈부신 푸른색이었다가 또 다른 날은 짙은 회색이다. 바다의 빛이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것처럼 산다는 것도 그러하다. 참 적절한 비유 아닙니까? 책의 목차도 보면 다 바다와 관련된 것으로 목차가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책의 한 부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닻이라는 제목의 글이었고, 부제로는 바람에 휘청이지 않도록, 이렇게 부제가 달려 있었습니다. 닻의 글 중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휘청이는 배에서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건 커다란 닷뿐이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휩쓸려 가지 않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기 위해서 의지할 수 있는 단단한 버팀목이다. 닻은 힘을 불어넣어준다. 도무지 벗어나기 힘든 어려움이 닥쳐도 모든 것을 잃어도 물러서지 않게 해주는 힘이다. 그리고 닻은 희망을 상징한다. 모든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번민을 잠재워주고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심적인 닻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닻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 인생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이러한 닻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한 구절 묵상을 묵상하면서 그 한 구절 묵상의 시편 18편 말씀이 저에게는 이 닻에 대한 답으로 들렸습니다. 18편 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찾던 닻이 이 시편 9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필요한 견고한 닻이 하나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를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색깔로 강조해서 다시 자막을 띄우겠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인생의 닻이 되시기 위해서는 그저 하나님께서는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이 반석이 되신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에 이 세상에 아주 강력한 무기도 뚫을 수 없는 방패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방패가 나와는 상관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주변에 정말 어떠한 공격에도 전혀 휩싸이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요새가 수십 개 수백 개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견고한 닻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크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닻이 되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상관이 있게 될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라는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영원한 닻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손을 뻗어서 붙잡고 만났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손을 뻗어서 내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셨다라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잿덩어리인 손을 아무리 뻗어서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시도는 그저 허공에 손을 휘젓는 그러한 꼴이 될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사로잡으신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로잡힐 만한 사람은 어떠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일까요? 내가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찾아주셔야 내가 만날 수 있다면 주님이 만날 만한 사람은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시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려주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예수님께 사로잡히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도 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이 전에는이 언제입니까? 바울이 예수님께 사로잡히기 이전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 두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사로잡히기 직전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또 잘 알려주는 성경의 구절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이 말씀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에서 그 예수님의 이미지는 어떠한 이미지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집에 찾아오셔서 문을 두들기시면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과 교제하고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먹으려고 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어떠한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들기고 그 사람의 집에 있는 사람과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려고 한다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누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저와 마음이 잘 맞는 사람, 대화가 통하는 사람, 저의 마음을 알아주고 만나면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사람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들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문을 두들기고 계신 이 집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이 집안에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또 소개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의 기준에서 지금 토하여 버릴 것 같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부서져 있는 인생이 살고 있는 집을 오늘 찾아오셔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집에서 너는 이제 필요 없으니 쫓아내시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십니다. 두들기셔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찾아오셨는데 그 사람이 성경은 토하여 버릴 것 같은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죠.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하시고 선택하시는 방식이 사실 우리의 머리로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가고 누군가를 만나는 방식과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을 묵상하다가 저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생각이 문득 나는 거예요.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이 루야인데 저희 집에 이 강아지가 왔을 때 온 가족이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의 루야가 이 강아지 이름이 되었습니다.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은 너무 공감하실 거예요. 이 강아지가 얌전히 있다가도요, 산책할까 하는 순간에 막 꼬리를 흔들고 달려들고 뭐 폴짝폴짝 난리가 납니다. 그 강아지한테요, 산책할까 해서 난리가 난 강아지한테 너 왜 그러니 좀 얌전히 있어봐 그러면 이 강아지가 이렇게 대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저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주인이 그냥 산책할까 그러면 그냥 막 꼬리가 절로 흔들어져요. 이게 저예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교회를 열심으로 박해하는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시고 사로잡아 주셨는지, 토하여 버릴 것 같다라고 방금 말씀하신 주님께서 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두들기시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게 내 방식이다. 이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나의 방식이야. 그 방식 때문에, 그 사랑의 공식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이러합니다. 목자의 말을 너무나 잘 듣고 있는 99마리의 그 양이 울타리 안에 너무나 예쁘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양이 찌질이 말을 안 들고 뛰쳐나간 거예요. 그러면 불나방이 그냥 불에 뛰어드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험한 산에 그냥 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내 방식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너를 선택한다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이 마지막 가사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이 세상에 없는 사랑 방식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으로 박해하는 바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토해버릴 것 같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성도의 마음 가운데 불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로잡으셨다는 이 부르심이 바로 이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놔도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됩니다. 그런 동시에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올해 여름에 저에게는 매우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유치부, 또 유년부, 초등부 이 주일학교를 다 보내고 또 중등부 수련회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고등부 수련회에 가서는 하나님, 제가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목회자로 소명을 받았던 저의 모 교회에서 그 고등부 집회에 저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처음 초대를 받고서는 어떻게 이 다음 세대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 되고 또 기도가 되었는데, 다녀오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고자 또 은혜를 주시고자 저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사랑이었다라는 마음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 집회에 초청받았을 때가 이제 교회는 방학이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는 방학이지만 이제 교역자들은 2학기를 준비하면서 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저희가 풀어야 될 숙제들, 또 미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 깜냥으로는 이거를 잘 헤쳐나가고 풀어가기가 너무나 어려우니 지혜를 주세요. 저에게 주신 숙제와 사명과 미션과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저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저를 정확히 세밀하게 섬세하게 아시고 진단하시는 하나님은 저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과 은사와 그러한 탁월함을 주실 수 있지만, 저를 먼저 데리고 가신 곳은 저를 처음 부르셨던 그 자리, 잿덩이였던 저를, 자격 없는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던 그 자리였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부르신 그 자리로 불러 세우셔서 이렇게 외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내가 너를 불렀던 이 현장에서 다시 한번 느끼고 경험하고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놀라운 사랑을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는지, 어떻게 저를 이끄셨는지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 복귀하니까요, 교회 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겁니다.
저는 평상시에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오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더 행복하고 마음이 기쁘고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두 분의 장로님과 대화를 잠시 나누게 되었는데, 제가 두 분 장로님과 대화를 나누기 전에 첫 번째 저의 인사가 장로님 너무나 은혜로운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사회를 보시는 이제 목사님이 휴가 기간이어서 제가 1부, 2부, 3부 사회를 봤는데요, 예배 부름이 그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1부, 2부, 3부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 외우셨네요. 그런데 그날은 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똑같은 예배의 부름을 1부, 2부, 3부 사회를 보면서 멘트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가슴 벅찬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경험하고 오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우리를 예배자를 불러주시고,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이렇게 예배의 부름을 할 수 없는 저를 세우셔서 이 예배의 부름을 인도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봉헌송이 찬송가 315장이었거든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3절 가사입니다.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저를 처음 부르셨을 때보다, 저를 처음 죄악과 흑암과 어두움에서 건져내어 주실 때보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는데 막 눈물이 울컥울컥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래서 첫 부르심의 자리를 보게 하셨구나. 저를 처음 부르셨던 그 자리로 저를 다시금 데려가셔서 그 자리에 서게 하셨구나. 이 학기를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또 주어진 현실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하루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은혜와 힘과 능력과 권능과 은사를 주시기 전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를 처음 부르셨던 그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그 구원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 확인하고 보고 경험하고 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진단도 동일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내용인데, 사실 이 책망의 구절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수고를 내가 안다, 너희들의 인내와 행위를 내가 알고 있다 하시고, 그 수고와 인내와 행위를 먼저 칭찬하십니다. 칭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토록 수고하였으니 내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 아닙니까? 내가 너의 지금 인내를 알고 있으니 이 감당할 수 있는, 인내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겠다라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수고와 행위와 인내를 안다라고 칭찬하신 다음에 돌연 이렇게 무섭게 질책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열심히였던 바울에게는 사랑을 주시고, 토해버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찾아가서는 문을 두들기시면서 문 열어달라고, 함께 먹자고 말씀하시면서 인내와 수고와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가졌던 에베소 교회는 왜 이렇게 책망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촛대의 근간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든 수고와 행위와 인내가 정말 귀한 것이지만, 수고, 행위, 인내, 이 모든 것에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부르심인데, 이 촛대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참 많은 힘과 은혜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가장 먼저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로 데리고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구원의 부르심이 바로 우리를 살게 했고 내 영혼을 소생시켰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며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이유와 방향을 모두 새롭게 하는 부르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두 번째 고백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순서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지켜보시다가 가장 빨리 가고 있는 사람, 가장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을 정도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붙잡으시고 사랑으로 사로잡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으로 사로잡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이 시작 자체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열심이나 나의 어떠한 의와 공로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요,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표대와 빌립보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빌립보 도시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표대는 달랐습니다. 당시에 빌립보 도시는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불리었습니다. 그래서 박영훈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빌립보 도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황제는,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하죠. 황제는 로마의 방식으로 사람들이 살아갈 때 삶이 얼마나 안정되고 번영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델로 빌립보를 삼고자 했다. 바울이 기쁜 소식으로 사용했던 그 복음이라는 단어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바울에게는 이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 예수 그리스도,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유앙겔리온은 다른 뜻이었어요. 유앙겔리온을 로마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황제의 탄생이다. 로마인들에게는 황제의 탄생이 곧 복음이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로마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안정되고 번영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증명해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빌립보 도시 한복판에서 소수일지 모르지만, 무명일지 모르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우리들에게 표대를 향하여 로마의 방식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자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라고 힘차게 외치는 바울이 현재 있는 곳이 감옥입니다. 그러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의 끝이 만약에 감옥이라면 누가 이 바울을 본보기로 삼아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난 뒤로는 한 번도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천심전력으로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충성했던 바울의 마지막이 감옥이고,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건지어내 주시 않으신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무슨 수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10년 전에도 바울의 삶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에도 빌립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자기가 가고자 했던 곳으로 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 도시에 가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줍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도 돌로 맞아 죽을 정도로 핍박을 당한 다음에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릴만 하면 감옥에 갇히고, 표대를 향하여 달리기만 하면 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여기에 소망을 두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저의 짧은 삶을
봐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서 이 제 방 그 창문 밑에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프린트해서 그 글씨를 오려서 붙여놨어요. 너무 충만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목회자로서 헌신하고 결단하고 신학교에 갔는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라고 결단한 이후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학교 시절에 제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 편지를 적어서요, 기도 편지 곳곳에 눈물 자국이 있는 그 눈물 자국이 가득한 기도 편지를 들고 강의가 끝나면 교수님 연구실 들어가서 교수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일이 있어요 하고 교수님 연구 책상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받았던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이 사로잡은 사람을 평탄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꾸 부딪히고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이렇게 하실까요? 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께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께서 최근에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갔더니 가슴에 암이 발견됐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직장암으로 수술하신 적이 있고 더 전에는 유방암 수술을 또 하신 적이 있었는데 또 재발이 된 거죠. 어머님이 다니셨던 병원에 가서 이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더니 어머님께 역전의 용사가 오셨네요 이렇게 인사했다고 해요. 그 말이 저는 너무 싫은 겁니다. 엄마 괜찮을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저에게는 정말 아름답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저의 신앙의 롤 모델인데,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반주를 하시는 어머님이신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참 속상하고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셨다면, 그래서 이제 우리의 고백, 주님 없으면 못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셨다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좀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건강을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수술을 하시고 방사선 치료를 하시고 또 건강하게 회복되시는 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제가 고민했던 내용들의 희미하게나마 답을 주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어머님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들, 또 전화를 걸어서 통화했던 내용들이 저에게는 그 실마리가 되었는데 이렇게 메모한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 또 암이 재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첫 번째 메시지가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근데 제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은혜면 좀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주신 내용들입니다. 아들, 고맙고 사랑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쁘게 살고 있어. 하나님 은혜로 기도 많이 해줘서 수술도 편하게 잘 받고 마음도 평안하며 많이 아프지 않고 잘 쉬고 있어. 사랑 안에서 살고 있어. 주님 안에서 잘 쉬거라. 성전을 바라보면서도 가지 못해 얼마나 안타까운지 새벽 반주를 쉬고 있으니 새벽마저도 갈 수 없어 많이 안타깝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 동안 업고 가시는 것 같아.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저도 하나님, 이 어머님의 평안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누리고 계신 그 사랑을 저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참 많이 생각났습니다. 이 모든 시간은 비록 성전을 바라보면서도 가지 못했던 안타까운 시간이고 저에게는 너무나 마음 아프고 속상한 시간이었지만 인생의 그 어느 시기보다도 어머님께는 더욱 깊이 주님을 알아가며 표대를 향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답게 달려가는 중이었다고 이제는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의 감옥도 그러고 보니 조금은 이해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표대가 감옥 밖에 있었다면 하나님은 무슨 수를 쓰시더라도 바울을 감옥에서 건져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바울이 평생에 그토록 사모했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가장 고상한 지식, 알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부활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아는 그 표대가 만약 감옥 밖에 있었다면 하나님은 지금 당장 그 감옥 문을 부서뜨리서라도 바울을 끄집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감옥 안팎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토록
바울이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감옥 안에서 더욱 깊이 알게 하셨고, 연금된 상태이지만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성경, 성령의 감동으로 된 빌립보서를 포함한 옥중 서신이 그때 기록된 것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바울을 만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을 감옥에서 꺼내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결코 부족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바울처럼 사방이 막힐 것 같은 감옥과 같은 현실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힘을 혹시 잃어버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이 속상하고 아팠던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에게 힘을 주셔야지요 하면서 속상한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가장 고상하고 아름답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두 가지를 짧게 성경 구절을 선물처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 구절은 시편 48편 14절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저의 인생 구절이기도 한데요, 아주 오래전에 19살 때에 수능을 보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벽을 보고 한숨 쉬었을 때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고3 수험생 시절이 저에게는 사실은 너무나 감사하고 충만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때 부르심도 받았고, 그래서 날마다 학교 생활도 즐겁고, 또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것도 참 기쁘게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수능 날도요, 지금도 그 교실과 그 교실 안에 앉아있던 저의 느낌들이 아주 생생합니다. 아, 이게 기도의 힘이구나. 1교시부터 이 수능 시험을 보는데 이 기도로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너무나 평안하게, 너무나 감사하게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전국 1등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날 채점 해보니 점수 더 떨어져 있고, 이 벽을 보고 그 19살 수능 봤을 때는 이 수능 성적이 참 그 인생에 너무나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벽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지금 저는 뭐 때문에 낙심하고 뭐 때문에 한숨 쉬고 있었습니까? 지금 상황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겠다. 그러니 지금 내가 마주하는 현실 가운데 좀 속상하고 답답하고 이해되지 못할지라도 언제요? 끝까지 가서 나와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너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겠다고 했으니 한번 나를 믿고 끝에 가서, 마지막 날에 가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었는지, 인도해 왔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성경 구절은요,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에게는 표대를 향하여 순종하며 인내하며 달려가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표대를 향하여 주님께서 사로잡으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과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주신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는 내용이 14번 이상이나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믿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사로잡혔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너무나 뚜렷하고 명확하다면 그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전심전력하여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부름받은 것, 그 시작 자체가 제 힘으로 된 것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다가 지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내 힘으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로잡아 주신 그분으로 충만하여지는 것입니다.